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2장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희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 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hil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2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어깨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목에 물도 모으며 너희가 또 옛 몫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막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를 낮추리니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어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에 아버지가 될 것이며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였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자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이며 또한 15절에서 25절 마지막 절까지는 악한 관원 셈나의 관직이 박탈당하고 대신 엘리야김이 직위를 이어받게 된 사실에 대하여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대목이 14절의 하반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끝나는 데 반면 15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대로 시작되는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을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환상의 골짜기. 또한 5절에서도 보면 환상의 골짜기가 나옵니다. 이는 히브리어 하자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히자연이란 단어로 보다, 환상, 그 신탁 예언에서 신적 전달에 쓰이는 단어로 사용하므로 이사야가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으로 골짜기라고 표현하는 그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골짜기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깊고 조용하고 견고한 장소로 인식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의하여 숨겨진 장소, 보호받는 장소로 세상과는 단절된 의로운 성읍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본절에서 알 수 있듯이 예루살렘이란 어떤 곳입니까? 그들의 시온성이라 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아름답고 기쁨이 넘치던 도시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이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경고가 주어집니다. 그 까닭은 그 성읍의 부패함을 8절에서 1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유다에서 덮쳐진 것을 병김에 그 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이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목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몫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두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 이 내용은 예루살렘을 예로 들어 유다 전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으로 인해 그들이 1절에 지붕에 올라가는 것은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지붕이 평평하게 만들어져서 또한 그들이 올라감으로써 거기에를 그 지붕 위에서 오락이나 잔치를 벌리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전쟁 시에는 적들의 침입을 동정을 살피기도 하고 그런 곳으로 사용된 곳이 바로 옥상 지붕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터전인 예루살렘,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혼잡하고 소란스럽고 떠들고 그랬던 곳이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이제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도망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그 경외심이 부족하고 또한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의 상태로 인하여 자만에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제일 잘 속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나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또한 나는 교회가 우선시되며 교회를 위해서 그런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남들에게 알아달라는 식으로 자주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그 모든 것이 지금 나에게 영광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 아닌지, 지금 나의 마음이 가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긴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또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유지할 수 있는 굳센 마음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본절의 말씀은 지난 시간 새벽 말씀 때 목사님의 말씀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예언으로 한 것으로 이 예언이 선지자 이사야가 죽고 난 약 100년 뒤에 그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침공을 통해서 도망하였다가 곧 체포되어 두 눈을 뽑힌 채 바벨론으로 뽑힌 채 끌려가는 그 내용이 열왕기 하에서 또한 예레미야의 말씀으로 성취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4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를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였고 힘쓰지 말지니라.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일로 인하여 이사야는 슬퍼 통곡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심령의 깨달음을 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사야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회개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슬퍼하면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 호소하시던 모습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많은 자들이 회개하며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하지만 정작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 경고를 무시했던 자들이 심한 고난을 당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분이십니다. 나 자신은 지금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며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무릎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인간적인 노력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그 선함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갑자기 나에게 닥친 문제가 생겨도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너희가 또 옛 물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다 백성들은 오래전부터 그들의 노력으로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경외하지 않으므로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세상적인 도움에 최대한의 관심을 쏟음으로 다가오는 그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묘책을 세웠지만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께 기쁨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징계를 받을 때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전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마지막까지도 선으로 바꾸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그 불순종이야말로 본문 12절에서 14절의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그 유다 사람들의 심판받아야 하는 행동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1절에서 4절의 심판에 대해서 그때 지금 그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2절에서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이 네 가지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의 모습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들은 죽은 자를 애도하거나 국가적인 그 재난이 닥쳐왔을 때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13절에 그들은 정반대로 반응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자기가 마음으로 떠들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1절에 지붕 위에서 떠들고 즐거워하던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총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속이는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 대적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것은 그분을 속이는 행위인 것입니다. 또한 그분을 언짢게 해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한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되며 구원의 소망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혹 자신을 신뢰하며 유다에 대한 심판 선고라면 15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유다에 대한 정책을 세우던 왕의 궁전 책임자들인 셈나와 엘리야김 두 사람에 대한 경고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는 셈나에 대한 경고로 셈나는 예루살렘과 아무 연관도 없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높은 지위를 이용하여 저명한 유다인들이 파는 그
바위 무덤을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은 묻히지도 못할 것인데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막대한 돈을 들여 묘실을 만든 것입니다. 셈나는 자신을 위대한 자라고 생각하면서 유다의 역대 왕들이 묻힌 장소에 함께 묻히기를 원한 것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매우 언짢아 보였습니다. 그 결과 셈나를 향한 징계는 19절에 명확히 서술된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직위에서 낮추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엘리야김에 대한 그 메시지로 20절에 그날에라고 써 있습니다. 그날에라는 그 문구를 사용하면서 시작하는 이 단어에서는 궁정 책임자였던 그 셈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에서부터 힐기야의 아들 바로 엘리야김에게까지 주어지는 구원의 메시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긍정의 분위기는 25절에 분위기에 급전환이 일어나며 부정적인 결론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는 하나님 이외에는 신뢰하고 따라갈 존재가 없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1절에 셈나가 입던 옷을 엘리야김에게 입히고 셈나의 띠를 그에게 띄우고 셈나가 가졌던 모든 권한을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김에 맡겨 그를 예루살렘 백성과 유다 집의 아비로 삼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관자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22절에 다윗 집의 열쇠가 주어집니다. 이는 엘리야김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상징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는 집안에서부터 신뢰를 받게 됩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23절에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신뢰할 수 있는 존재로 인정받는데 그의 집안뿐 아니라 일가 친척 모두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김의 미래는 25절에 인간적인 그 위험 속에서 좌절함을 볼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보면 집안에서 한 사람이 성공하면 그 구성원들은 그에게 의존합니다. 이런 의존은 현대를 사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 삭슨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라고 오늘 마지막 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몫이 사가 부러져 걸려있던 물건이 부서지는 그 실패와 그를 신뢰하고 따르던 사람들 역시 함께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신뢰하면 결국은 실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날이 올 것이라는 그날에라는 특정한 단어를 사용함을 통해서 이 메시지가 선지자 이사야에게서부터 개인적인 의사표명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사심이 분명한 것인 것입니다. 결국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면 그 가족도 영광을 얻고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가족 구성원들도 구원의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 마지막 엘리야김을 통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지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 다하여 참 잘하였구나 칭찬받으시는 귀한 선한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또한 그 뜻에 반대되어 행했던 그 죄악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말씀하실 때 우리가 즉각 반응하여서 먼저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함이 없고 죄성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에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한 셈나와 엘리야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로 그 죄악된 하나님 앞에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내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들이 변화되고 또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들이 다시금 세워지길 원합니다.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견고하게 저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이 새벽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끝까지 주님 달려나아갈 때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응답되는 그 귀한 아버지 시간이 허락되길 원합니다. 주님 무릎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모습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